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9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2면 어간에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거의 그 말씀에 이렇게 버금가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시는 이제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이 형성한 국가인 유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살피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16장은 그러한 언약 백성의 그 죄악을 고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그 어떤 장보다 가장 강렬하고 당혹스럽고 정말 가감없는 그리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전에 한번 그 에스겔서 1장, 2장 부분이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그 서른 되기 이전에는 그 부분을 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16장과 그리고 이제 이 16장의 내용은 이제 20장과 23장하고도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20장과 23장을 보면 이 16장의 내용에 대한 또 이렇게 부연 설명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또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는 항상 이렇게 일정 부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갔는데, 이 부분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표현이 이제 적나라합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이 개역 개정이라는 이제 번역본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상당히 표현이 이제 옛말스럽죠. 그래서 이제 옛스럽다고나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이렇게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와닿지 못하는 좀 이렇게 한계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너무나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이제 요즘에 번역되어 있는 새 번역이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일상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번역이 되어 있는 공동 번역 성경이나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의 이제 그 버전인 메시지 성경이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번역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좀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교회 안에서 읽어도 되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스라엘이 유다의 죄악이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겔의 이 선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놀라운 것은 이 유대 공동체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에스겔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사는 언약 백성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펼쳐지는 교회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에스겔서는 성경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16장에 나오는 이토록 이 적나라한 표현들, 심지어 그 수많은 이제 인간이 어떤 욕을 하거나 가장 이렇게 꺼리는 이제
그 조심스럽게, 하지만 또 상대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성적인 것들을 연관시켜서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뭐 욕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제 그렇죠. 예배 시간에 굳이 그런 욕설을 떠올리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거의 뭐 그보다 더 심하게 이제 그런 표현들을 써서 이스라엘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성경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기억을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그 15장과 16장 또 이제 상당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 16장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16장 1절에서 이제 14절의 이 내용은 마치 그 광야에 태어나서 이제 버림받은 태아와 같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마땅히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했어야 되는 조치들을 그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진 그 아이를 주님께서 발견하시고 그걸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이제 돌보고 이제 키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보니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서 내가 그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에게 많은 영광과 어떤 지위를 허락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서 이제 14절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우화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누가 봐도 여기서 이제 그 1인칭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광야에 버려졌지만 이제 하나님께 그 구출을 당해서 또 자라게 된 아리따운 소녀는 누가 봐도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어떤 행위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우화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현대인의 관점에서 어떤 그 남녀의 어떤 그 어떤 이렇게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거나 어떤 학대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 이제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그것을 그 주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대했는가? 그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일종의 치료와 어떤 그 정결하게 하는 어떤 행동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이 물돼지가 뭘까 제가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어떤 번역에서는 이제 물개 가죽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죽으로 된 어떤 그 시인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장식들, 아름다운 화장, 아름다운 치장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랑이 신부에 걸맞는 어떤 영광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치 그 솔로몬 시대의 어떤 솔로몬 성전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외국의 여왕이 와서 이렇게 감탄을 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그 이스라엘의 어떤 도성들,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지위,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주변의 국가에 알려졌던 이스라엘의 명예로운 이름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이제 구절들이죠.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적나라한 이제 표현으로 이제 그들의 죄를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였다.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 혹시 형제님들 아니면 좀 역할을 바꿔서 혹시 자매님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 우리 집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이렇게 손꼽히는 이제 부자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왔는데 옷도 잘 못 입고 그냥 비리비리하게 맨날 굶고 다니고 이랬던 형제가 하나 보여서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를 남자친구로 삼아주고 맨날 맛있는 것도 어디 6성급, 7성급 호텔에 가서 밥을 먹여주고
미슐랭 가이드에 적어도 별 3개가 아니면 식당을 데려가지 않고 항상 좋은 걸로 먹여주고 좋은 신발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그리고 같이 결혼해서 집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다 이렇게 마련을 해주었는데 내가 잠시 어디 그 지방에 여행을 다녀왔더니 그 집에 내가 아닌 다른 여인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죠. 다른 여자들과 같이 침실을 이렇게 쓰고 있고, 내가 사준 스카프, 내가 사준 어떤 시계, 혹은 내가 사준 어떤 장신구, 그거 이렇게 그 다른 여자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괜찮아, 나랑 같이 사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도 그 괜찮을 거야라고 하며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그 심경이 들까요? 당장 그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서 싸대기를 한 대 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약간 주님의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스럽게 대하고 귀히 여겨 줬는데 네가 어떻게 이제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부간에 어떤 지켜야 될 어떤 그 성적인 어떤 순결함을 그리고 어떤 약속을 그런 부부간의 약속을 저버린 어떤 행위를 넘어서 아예 적극적으로 어떤 그 몸을 파는 그리고 어떤 행음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이로 이렇게 지금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우리 그 하반부, 그 후반부, 15절 후반부 구절을 좀 이렇게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열불이 나는 이제 표현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 상징 압축적으로 이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몸은 내 거다. 너는 나에게 충실해야 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 몸이 그들의 것이 되어버렸구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이제 어떤 이제 존재들일까요? 그 17절부터 이제 또 보시면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준 복을 가지고 그거를 나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나와의 관계를 깊이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든 남자 우상을 치장하고 그들과 행음하는 데에 내가 준 복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이 남자 이제 우상이라는 것이 혹은 그 남근을 상징하는 어떤 그 상징물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고, 또 이 당시에 이제 가나안의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성적이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남신이 있고 이제 여신이 있죠. 남신은 이제 바알신 같은 혹은 하늘의 신, 여신은 이제 땅의 신 같은 아세라 같은 이렇게 신이 있는데, 아주 그 중요한 어떤 이제 그 신을 섬기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남신과 어떤 여신이 성적으로 교합을 하여서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그 비가 이렇게 내려와야 그리고 그 비를 맞고 이제 여신에 해당하는 어떤 그 땅이 그 어떤 이제 소산을 이제 그 어떤 생명을 잉태하듯이 남자의 어떤 씨를 받아서 여성이 생명을 잉태하듯이 그 비를 맞고 하늘의 어떤 그 신의 어떤 씨를 상징하는 비를 맞고 여신인 이 대지가 그 어떤 생명을 잉태하고 이제 곡식과 열매를 맺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해는 이제 종교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가나안 지역에만 있었던 이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에도 이제 고대에 보면 신화라든지 그들이 섬기는 어떤 종교의 어떤 일부의 이제 토속 어떤 종교의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이해 방식을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이제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그 변수가 굉장히 많은 어떤 이제 세상살이 속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또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이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사실은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적당히 해도 놔줘야 되고 적당히 비도 내려와 줘야 되는데 비가 내려와야 할 때 비가 안 내려오면 굉장히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일종의 기우제 같은 것이 이들이 이제 만들어낸 어떤 그 종교적인 혹은 신화적인
어떤 그 관념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서 그 실제로 이제 그들의 어떤 그런 신들을 섬기는 어떤 그 산당, 신들을 섬기는 어떤 신전 같은 곳에서 어떤 그 신들이 이제 그 서로 이렇게 성적으로 교합을 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이제 그들의 어떤 예배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꼭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그리스 지역에도 그렇고 옛날 이제 후대의 그 로마 지역에도 그렇고 이제 신전에는 이제 신전 창기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동시에 이제 몸을 파는 이제 그 창기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어떤 이러한 그 신화적인 어떤 그 사고 방식이 어떤 그러한 어떤 종교 시스템을 이제 가능하게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굉장히 기괴한 일이고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가 내리기를 원했으면, 그리고 실제로 그 하늘에 올라가서 인공비를 만들어낼 과학기술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신비로운 대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최선의 어떤 행위, 어떤 일종의 성심을 보이는 어떤 행위가 또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성심을 표현하는, 마음을 다하는, 지성이면 감천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지만 통제하고 싶은 어떤 현실, 미래를 향해 어떤 안전의 보장을 위해 그들은 어떤 일까지도 저지르는가. 20절 말씀입니다.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자, 이스라엘 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 주님의 자녀죠. 주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물로 삼아서 불살을 놔버리죠.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라고 하며 주님께서 그를 질책하시죠. 내가 그런 것들을 두고 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어떤 심정이 돼야,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기 자녀를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불 가운데 던지는 이런 행위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이제 모압 지방에 사는 사람들, 암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섬기는 이제 우상 중에는 그들이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 중에는 이렇게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거나 실제로 이제 산채로 잡아 바치는 이스라엘 주변 이제 국가들의 어떤 이제 그 종교 풍습에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까지 불에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신을 섬길 수 있는 그 태도는 이제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그들 외부에 있는 타자가 아닌 겁니다. 외부에 있는 어떤 독립된 신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정말 섬기고 있는 신은 자기의 욕망인 거죠. 그 일종의 남자 우상으로 상징되는 그 어떤 걸로도 만족시킬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욕망. 그러나 그 욕망을 향한 어떤 그 때로는 순수하기까지 한, 때로는 너무 순수해서 이렇게 창백하게 보일 정도로 그 절연하기까지 한 그 순수한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우상 숭배로 투영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자녀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죄된 그 마음의 풍경, 마음의 현실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은 또 계속해서 이제 성적인 어떤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행음이 계속 지적이 되는데, 네가 애굽 사람하고도 행음하고 아수르 사람하고도 행음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과의 어떤 가졌던 외교 관계를 행음이라고 이제 주님께서 계속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면서 주변국하고 외교 관계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모든 게 다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당시의 외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신을 보내고 어떤 협상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그 스스로 줏대 있게 서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애굽에게 몸을 팔듯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애굽을 의지하는 태도, 그리고 거기에는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경시 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율법을 경시 여기고 애굽의 신들을 어떤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상을, 그들의 어떤 우상들을 깊이 있게 수용하는 이런 태도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애굽이 강할 때는 애굽에게, 아수르가 강할 때는 아수르에게, 이것을 이제 그들과의 어떤 그 성적인 교합을 굉장히 추구하는 어떤 음란한 여인으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그렇게 지금 이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 이제 35절에서 이제 43절에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그런 예루살렘에게 내가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철저하게 그 심판을 내가 감행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43절 한번 보실까요? 43절 보면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러한 그 강력한 이 주님의 말씀에 보응하여 주님이 어느 정도까지 그들을 치시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시기까지, 성전을 쓸어버리시기까지 주님이 그들을 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 안에 있는 그 깊숙한 우상 숭배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포로 생활을 가기 전에 그렇게 그 비일비재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선한 왕들이 그렇게 좀 개혁해 보고자 했었던 그 산당을 제거하는 문제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곳곳에 마을마다 산마다 어떤 그 나무 아래마다 자신들의 어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놨던 이 산당을 제거하는 문제는 히스기야 때도 요시야 때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온 다음에는 이 산당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서 현저하게 이렇게 사라진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한 걸음 더 깊숙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되죠. 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주님께서 또 이제 44절에서 이 52절까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 유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지금 이제 신랄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께서 이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출생을 보니 네가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네가 지금 그 너의 영광과 어떤 너의 지위와 너의 안전 이런 것들이 너에게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그것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는데 네 손아귀에 조작할 수 있는 것들로 너의 욕망을 투영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지금 너의 삶을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너의 어떤 네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위와 영광과 어떤 이러한 신분이 너에게서 지금 기인하는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냐? 지금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 당시에도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 데 이제 그게 훨씬 더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다른 그 선지자들의 그리고 다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왜 망해?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낸 족속이잖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잖아. 이 성전이 그냥 세운 성전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비시켜서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세우게 한 이 성전인데, 이 장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봐.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이 되지 않아. 지금 우리가 일부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곧 수년 안에 돌아오게 될 거야. 우리는 견고할 거야. 왜? 우린 이스라엘이니까, 우린 유다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거짓된 말, 그들의 거짓된 신화, 그들의 거짓된
그리고 왜곡된 민족주의에 대해서, 국가주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고 계시는 거죠. 네가 이스라엘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유다의 자손이기 때문에,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의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 너의 안전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꾸 왜 너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왜 네가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 너가 뭐 굉장한 민족이라고, 네가 그렇게 대단한 그 나라라고, 네가 그렇게 굉장한 성읍이라고, 너의 출신 성분을 한번 따져보자.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는 햇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세계사에 나타난 히타이트 이제 민족입니다. 우리아가 이제 햇사람이었죠. 대표적인 이방인입니다.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아니냐? 가나안 사람 아니냐? 너 출신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 않느냐? 너는 아까 이제 우리가 16장 초반에서 이야기했듯이 광야에서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었냐? 그런데 내가 너를 그렇게 영화롭게 만들었는데 왜 그 일이, 너의 영광이, 너의 안전이, 너의 어떤 그 인생의 문제가, 네가 어떤 그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문제가 네 손 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 지금 보니까 이제 역사적으로는 맞지 않죠. 이제 소돔이 훨씬 더 예전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 때. 그런데 이제 규모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보니까 네가 소돔과 사마리아와 같은 자매로구나, 같은 형제로구나. 다 어떤 성읍들입니까? 멸망한 성읍들입니다. 소돔은 아브라함 때에 멸망했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거기는 기원전 721년 혹은 722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유다야, 예루살렘아, 네가 보니까 소돔과 사마리아와 보니까 자매지간이구나. 너 쟤네들처럼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네가 하는 꼴을 보니까 소돔이 하는 것보다 더하다. 지금 네가 하는 꼴을 보니까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보다 더하다 라고 지금 그렇게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성읍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것,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 이런 것이죠. 근데 그 일에 실패했다, 소돔이. 그래서 멸망당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너 예루살렘은 더하지 않느냐,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심지어 사마리아를 비유로 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51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야, 네가 하는 일 보니까 전에 멸망한 소돔과 사마리아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비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이제 지적은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이제 43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를 음란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내가 철저하게 너를 이제 심판하리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제 이런 말씀들 이제 뒤에 이제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53절에서 58절에는 의외로 소돔과 사마리아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주고 계세요. 먼저 보시면 53절 보실까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서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었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좀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마리아, 소돔 내가 회복할 거다. 근데 너희도 회복할 거다. 그런데 니네 상황은 어떤 줄 아느냐?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향해 멸시할 정도로 너의 상황은 지금 처참한 상황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이 회복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 좀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인 이제 60절과 63절로 이어지죠. 59절 이제부터 보면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60절에 저는 이제 이런 그러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러나, 위대한 그러나를 이렇게 붙이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네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너는 끝이다. 나 이제 너 안 볼 거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지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겠다. 지금 너의 행위를 보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의 행위를 보면 너는 회복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너를 보고 가졌던 그 긍휼함을 내가 기억하여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이 회복은 누구에게서 기인하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유다에게 기인하는 것이 아니죠. 그 유다를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을 보시며 이스라엘을 보시며 긍휼을 품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무엇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심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랄한 지적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치 야 너는 네가 잘난 민족이 아니라 실상 너의 역사를 놓고 보면 너 어머니는 헷 사람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은 나중에 거의 수천 년 지난 다음에 나오게 되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역사적인 계보를 밝혀서 철저하게 폭로했던 거의 이렇게 니체나 푸코의 원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적나라하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가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적과 심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분노, 이 지적,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그 성적인 내용들까지 동원하여 힐난하는 이 비난,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힐책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을 받는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이 정도의 파토스,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그들을 지적하는 이 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나 히스기야 시대나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모세 같은 시대, 여호수아 같은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다를 경험하지만 또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이 지적은, 이 힐책은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어지는 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이 처한 그 곤경, 그 죄악의 현실을 폭로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죄악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전적인 불가능성으로 그들을 몰아가죠. 그런데 그 전적인 파국, 그 전적인 불가능성의 어떤 해결로 하나님의 전적인 가능성,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모두 하나 끌어안아 하나님께로 역전시키시는 행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죠.
그 대목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읽었던 이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린 그렇게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어. 우린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었어.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상을 섬길 뿐이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어. 그래서 우린 자랑할 게 없어 라고 하는 그 자리로 이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우심을 쫓아서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바로 그 인식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왜 서로 그 분노가 있고 왜 서로를 향한 오해가 있고 서로를 향한 정죄가 있고 배타가 있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는 자식조차도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이 자기중심주의가 사실은 모든 인간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싸워야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포장하고 덮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포장하고 그 예루살렘의 성벽으로 포장하고 율법으로 포장하고 절기로 포장하는데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정해진 역사의 때에 그것을 다 폭로시키시는 겁니다. 너희 이 내면을 봐라. 너희는 여전히 우상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 아니에요. 그러나 그 폭로는 그들을 망하게 하는 폭로가 아니라 그 폭로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망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깊은 시선으로 시선을 갖는 자리로 가게 되는 그 일들이 바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지금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어떤 이의 그 글을 하나 인용해서 이제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진보, 생활 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과 악습의 개혁, 조직화된 기독교의 확산 등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피상적인 믿음보다 진실에서 동떨어진 것은 없을 것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개신교와 가톨릭을 막론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의 믿음을 거의 대체하다시피 한 이런 류의 유신론적 사회 계량주의가 현재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적 정착지에서 휩쓸어가고 있다. 진정한 영적 진보는 오직 파국과 고난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으며 대격변에 수반되는 근원적인 정화 작업 이후에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된다. 옛것이 휩쓸려 가고 새 것이 미쳐 태어나기 전 정신적, 신체적 고뇌가 몰려오는 시간은 언제나 색다른 사회적 양식과 더 심오한 영적 통찰력을 낳는다. 어찌 보면 우리 시대는 이전 시대가 만들어 놓은 진보와 개선과 그리고 기독교를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믿음이 표출되었던 시대 이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게 만들었죠.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자기 안에 있는 팔루스,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섬기는 건지 모를 정도로 수없이 우뚝 솟은 건물을 세워가는 교회와 목사들을 보면서, 혹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한민족은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동급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실 거야 라고 하며, 그거 왜 남의 나라 국기는 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광장에? 근데 이스라엘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스라엘은 뭐의 상징입니까? 선택받고 잘난 민족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진노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던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도대체 뭘 거기다가 대고 가서 그렇게 국기를 흔들고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섬기는 건지 주님을 섬기는 건지 하나도 모를 짓들을 하고, 자기 자식까지도 불에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재산들과 이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어떻게 참된 종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파국이 와야죠. 망해야죠. 만약에 그 상태로도 계속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일종의 파국을 경험하죠. 근데 이 파국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파국이 아니라, 이 파국을 지나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새 것이 미처 태어나기 전에 정신적, 신체적 고뇌가 몰려오는 시간은 언제나 색다른 사회적 양식과 더 심오한 영적 통찰력을 낳는다. 결국 우리 사회의 문제는, 결국 우리 개인의 문제는 바라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시선이 바뀌지 않는 이상, 마음속에서부터 바뀌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그것은 언제 바뀌는가? 파국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파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들을 한층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시선이 넓어지게 하시고,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잘못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하셔서 그들의 포로 생활이 의미 있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깊게 하시고, 종교가 아닌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깊이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 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우리 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만들고 조작하고 무언가를 세우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비우고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정죄하지 않는 것, 다른 이들에게 나의 욕망을 투영하지 않는 것,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타인들이 있다는 것, 타자가 있다는 것, 나를 넘어선 진정한 전적 타자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나는 그 앞에 존재라는 것, 그거 인식하시며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의 역사에서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랑인 동시에 하나님의 질책과 선지자들의 비난과 또 가장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고 세상보다 더 음녀 같으며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이 우리 세대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습속들, 하나님보다 나의 욕망과 나의 열심과 나의 소망을 더 중심에 놓는 이러한 태도들, 이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적을 하시니 주여,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께 고백하며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탄식과 간구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